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더 밝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례받은 귀가 되어져서 또 소경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듣는 자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도 나타나시며 또 증거하셔서 듣게 하실 뿐 아니라 새기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성경에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는 곳이 창세기 14장에 있고 시편 110편 4절에 있고 그리고는 히브리서 7장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을 모르면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 어린아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단어 하나,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 가운데 딱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멜기세덱을 알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멜기세덱 하나를 모르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고 직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냥 다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자요,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는 자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직분이 목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4대째 믿는 집안으로 장로로 집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멜기세덱을 아느냐 멜기세덱을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말씀의 초보요 말씀의 장성한 자로 딱 넘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이 단어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한 단어에 결부시켜서 신앙이 장성한 자요 말씀의 초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 요 단어 하나예요. 요 단어 하나. 그러니 멜기세덱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서 최소한도 그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였나?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6장에서는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 그곳에 딱 내려졌다 이겁니다.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거기에 딱 내려졌으니 이제는 아주 닻이 배가 닻을 딱 내리면 어떻게 이제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풍랑 막 바람이 몰아쳐고 뭐 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배가 된단 말씀이죠. 그와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 우리의 소망이 아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된 것이고 그 소망의 멜기세덱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7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니 방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영원하시죠? 그런데 육체라는 이 유한한 존재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방불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육체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이고,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봐라 이 뜻인 겁니다. 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11조를 레위지파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받는데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레위지파에 속하지도 아니한 그분에게 11조를 딱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딱 깨달았다 이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딱 만난 후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딱 오시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시죠. 그 축복의 말씀을 딱 들은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11조를 딱 드린 거예요.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만유,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유의 주권이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며 드린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요점 핵심은 뭐냐? 레위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요겁니다. 레위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드린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어서 레위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바가 되어진다라는 요 말씀은 뭐냐?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가면은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한 장을 딱 보고 하십시다. 이제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4절을 먼저 읽고, 이제 큰 줄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딱 깨닫고 있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자세한 부분으로 막 들어가도 이제 그 큰 줄기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5장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 누구죠?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 속에 있어가지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다 범죄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이겁니다. 왕노릇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또한 다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기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고,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속하셨다. 또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구속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계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죄를 짓기도 이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구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희생하셔서 죄사함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서 계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 휘장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 뭐와 같다? 영혼의 우리의 닷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니 평강이요 의의 왕이시게 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제 약속에 대한 맹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확신에 딱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어떠한 마귀의 권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또 뭘 말씀하시는지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장 1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5장부터 6장, 7장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주밀해서 완전히 톱니바퀴가 그냥 탁탁 맞아 들어가듯이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뭐 믿습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것은 그냥 환난 날에 그냥 다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각한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지요. 율법은 그럼 왜 주셨어요? 인간들이 가증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더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아니 된다.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라니까 무슨 예루살렘의 살렘과 같이 어떤 지역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브라함 이후에 한 6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 율법은 없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3절에서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하시다, 이 뜻인 겁니다. 육체를 입은 제사장은 아들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의 제사장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이신가 누구신가 이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땅의 율법의 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 제물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일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이실 수도 없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이 제사장이 필요한가?
하나님께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일이 뭐냐? 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물을 드리는 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이제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죽옷,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20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하와를 산자의 어미인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와라는 뜻이 뭐냐? 산자의 어미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자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죽었나요? 안 죽었지요. 그럼 뭐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는 즉시 딱 죽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 이전에 죽었다. 그것이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는 순간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는데 육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 영이 죽었다는 얘기. 영이 죽었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끊어진 자가 되어졌는데,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의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가 산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는 하와라는 이름으로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늘날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실 것을 전제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자 예물을 드렸다라는 의미는 뭐냐?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신도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이 산자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래서 멜기세덱이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약속을 받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 뜻이에요. 그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받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오늘 말씀에도 있죠. 6절을 보시면은 6절 끝에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생육번성하리라. 이 땅을 네 후손들,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받은 자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창세기 22장에 가서 온전한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만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 그럼 우리에게 하신 언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확증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러면서 6장에서 딱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의 닻이 내려진 것과 같다. 무엇으로 인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우리의 소망의 닻을 아주 확고히 딱 내린 것이 되어졌고, 이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느니,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언약에 대한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맹세와도 같으니 우리가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의 산자라는 이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날 교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산자요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의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곳들이 있느냐? 그게 별로 없지요.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그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가죽옷을 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산자로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불확실하면 그 어마어마한 약속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아니하면 그 위에 있는 이 영광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사상누각이죠.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지 불안해가지고 그와 같은 영광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가죽옷 산자 멜기세덱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천국에 이르렀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로서 천국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등등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구원이 지금 다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근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구원 받았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찜찜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 하늘나라에 아무리 큰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볼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이 산자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이게 되어지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산자, 영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지 못하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라는 칭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원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겁니다. 누가? 노아는 그런 거예요. 노아가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은 자요, 이제는 그 영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 이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실수하지 아니하나요? 원죄라는 것이 싹 없어졌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산자가 되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아니 그 거역의 씨가 있는 남자의 후손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 속에 잉태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어떻게 뛰어놀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산자라는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목욕한 자는, 너희는 다 목욕한 자요 그러나 하나는 아니다. 그 목욕했다는 것이 사우나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지 않았습니까? 영에 관한 말씀이요, 그 영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영은 구원받은 자이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야에다 물을 떠서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이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니 주님,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이 부정한 짐승은 이제까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2번, 3번 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요? 고넬료에 가요. 이방인, 이달리아 사람 백부장.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던 자가 이제 겨우 유대 나라에 파견 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반듯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느니 이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자라는 가죽옷의 구원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이것은 전부 다 난제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동행을 했다?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돼? 그 뒤에도 실수를 하는데. 그러니 산자로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요 그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살렘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다, 이 뜻인 겁니다. 살렘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뒤에 설명을 하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무슨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복을 빌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온전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6절에도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제, 영의 구원에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뭘로 나누죠? 떡과 포도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되실 것을 전제로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는 그 가죽옷으로 지어 입으셔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산자임을 확신하여야 그러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나뿐 아니라 내 소유뿐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심으로 자기가 산자 되었음을 깨닫고 멜기세덱이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복을 받고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멜기세덱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도적질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의 성경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살렘이라는 나라의 어느 지역의 왕으로서 나타났던 살렘 나라의 왕으로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알고 그냥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의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의를 멸하고 하나님의 의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일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의 왕이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피조물이 되어져 사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가 없고 죄의 권세도 다 멸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은 여전히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죄악을 물마시듯 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은 자는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것은 믿음에 비례하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예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육신을 입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만 계셨죠. 족보도 없고 조상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영원하시다 이겁니다.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는 없죠. 그렇죠? 육신을 입으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방불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속에 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잠시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다. 항상 제사장으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니 끝까지 그 언약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신다 이 뜻인 겁니다. 영원히 계신다. 이게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확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다. 이 사람의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산자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고, 또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손에 붙인 것이 아브라함이 탁월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그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또한 8절에도 보면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멜기세덱이죠.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 좋은 것으로 드렸다. 헌신, 헌물의 자세죠. 5절,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누가 내리신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율법으로 명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양을 한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양 권한을 이제 위임을 했다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특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이제 이와 같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의 초월적인 신분을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받으신 것이 된다.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레위족 속에 들지 아니하죠. 멜기세덱은 다른 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다른 제사장,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게 약속의 성취를 기원하신 것이고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을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온전한 아브라함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면에 멜기세덱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어떠한 지옥의 권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자,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이제는 전혀 지옥에 대한 염려, 불안 이런 것은 조금도 없어요.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깨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낮은 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오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죠. 그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온전한 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세워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연합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발자국씩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7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여러 말할 것이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를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으로 명한 레위 지파들이 11조를 받았다 이겁니다. 죽을 자들이 받으나 저기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게 산다라는 의미는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증거를 받으신 분이 받으셨느니라 라는 뜻인 겁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죠.
태어난 때도 없고 어비도 없고 아비도 없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받으셨으니,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의 맹세와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확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는데 그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 지파도 11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우선은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레위 지파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조금 전에 큰 틀은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르우벤부터 12지파, 그리고 르우벤 12지파로 쭉 이어져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속에 가인과 아벨, 셋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또는 앞으로 후세대 천년왕국에서 1천년 동안 생육 번성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 오실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아담이 범죄로 모든 자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뜻인 겁니다. 17절이 그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럼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자들이 그 안에 있어서 다 함께 범죄한 자가 되고 다 함께 사망이 그들 위해서 왕노릇한 것처럼, 그러면 아담은 이 물질 세계에서 아담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물질 세계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물질 세계 이전에 영의 세계가 있죠. 태초에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때는 물질 세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범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산자가 되었고, 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로마서 읽었으니까 한번 다시 그 뒤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 일은 영세 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일이다, 이 뜻인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세계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는데,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신문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내 이름이 그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똑같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일이고, 그 예정하신 일이 단순히 가죽옷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고 그 생명으로 낳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은,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데, 무엇으로 세워져 가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고, 이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버릴 권세로 버리고, 심지어는 네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딱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이 거기에 딱 꽂혔어요. 이게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어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뒤로서 막 배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로서는 이제 확고하게 딱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딱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겁니다. 성경을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삶을 얻는다라는 것은 산자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로마서 5장 17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말이 법이에요. 왕이 권세가.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내게 왕 같은 권세가 지어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 그것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또는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 한단 말씀이에요.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밭에 감추인 자가, 밭에 극히 값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그 밭을 다 사고, 그 밭을 산 자가 그 다음에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는 진주 장사와 같은 장사가 되어져 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면 그것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왕 같은 권세를 왕 노릇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또 뭐 깊이 들어가서 목사님 또 뭔 소리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 이러면 곤란한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곳에 내리고 우리의 소망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산 자가 되었다. 단순히 가죽옷을 지어 입시다,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의 쇠풀무나 연단의 과정 같은 것을 우리가 거쳐야 되지만,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내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 내 깜냥껏 승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것은,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 조상이 있었다. 이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세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까지 다 해놓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다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